살다 보면 날이 맑은 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흐린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태풍인 날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맑은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어떨 때는 태풍이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초대 교회에도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초대 교회를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설교하면 5,000명이 믿고 3,000명이 회개하고 또 수많은 기적과 이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 초대 교회의 부흥의 현장을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초대 교회에는 엄연한 핍박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람들이 버젓이 살아서 기독교를 핍박했고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 어린아이들을 죽이라라고 했던 그 헤롯 왕의 손자입니다. 이 왕이 등장해서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를 순교시킵니다. 그리고 나자 유대인들이 그가 한 행동을 기뻐합니다. 그 반응을 보고는 이 헤롯 왕이 더 잡아서 죽여야겠다고 생각하고는 기독교의 가장 큰 기둥과도 같은 베드로 사도를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마침 유월절 무교절 기간이라서 그 명절 때를 피해서 명절이 끝나는 아침에 죽이려고 준비를 다 해놓았고 베드로는 감옥에 꽁꽁 가두어 두었습니다. 이러한 태풍이 초대교회에 몰아친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태풍이 찾아왔을 때 초대교회 교인들은 사람에게 가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어떠한 무력을 행위를 하지도 않았고 높은 사람을 찾아가 로비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여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의 사건들을 잠깐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있는 모습을 묘사하는 그것을 보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탈출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임을 알게 됩니다. 손과 발이 묶여있고 그리고 군인들이 4명씩 4조로 번갈아 가면서 한 사람, 그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저는 개인적으로 참 재미있었던 것은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그 다음날 죽게 되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쿨쿨 잘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 자고 있었냐 하면 천사가 찾아와도 모를 정도로 자고 있었던 겁니다. 천사가 툭툭 건드려야 일어날 정도로 잘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습니다. 빛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잘 자고 있자 천사가 베드로를 치며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야, 일어나라. 이제 신발도 신고 옷을 챙겨 입어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천사가 약간 좀 답답했나 보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야, 너 신발도 신고 옷도 입어. 이제 나갈 때야. 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제가 제 아들한테 얘야 옷 입어라. 신발 신어라. 이제 학교 가자. 이렇게 재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천사도 구체적으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런데 이 천사를 따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꿈인지 생신지 한참 잘 자고 있는데 깨어났기 때문에 아직 구별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렇게 천사를 따라서 나가자 꼭 갇혀있던 감옥문들이 절절로 열리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파수를 지나고 두 번째 파수를 지나고 쇠문이 열려서 통과하고 베드로가 그 시내 가운데 나가자 그때서야 정신이 들었던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시려고 천사를 보냈구나 하면서 그제서야 이제 기쁜 마음으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교회로 가서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의 집에 가서 함께 인사를 나누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그 120명 기도했던 곳이 마가의 집이지 않았습니까? 그곳에 가서 그가 이제 똑똑거립니다. 저예요. 베드로예요. 제가 풀려났어요. 열심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뭐하고 있었냐면 하나님께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똑똑거리는 소리를 못 들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들었냐면 어린아이가 한 여자아이 로데라는 아이가 목소리를 듣고 베드로 아저씨다 하면서 나가서 문을 열어주려고 하다가 베드로 아저씨의 목소리를 확인하고는 다시 뛰쳐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른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가 풀려났어요. 문 앞에 왔어요.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더 좀 웃깁니다. 얘가 무슨 소리 하니? 우리가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잖아. 너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상처가 돼. 어른들의 반응이 영 시큰둥합니다. 야, 네가 본 거는 베드로가 아니야. 베드로의 혼일 거야.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막 아이를 핀잔 줍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더 큰 소리로 문을 두드리며 제가 나왔어요. 진짜 저예요. 막 이렇게 하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이 나가보고는 베드로가 진짜 감옥에서 풀려났구나 라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의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말씀은 바로 12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에서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는 어떻게 기도할까의 4가지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간절히, 두 번째는 교회는, 세 번째는 하나님께, 네 번째는 그를 위하여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내용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R.A. 토레이 목사님의 기도의 능력의 기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응답받는 비결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다른 무엇에게 기도합니까? 라고 할 때 그래 사람들은 우상에게 기도하기도 하죠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톨릭에서도 기도하죠. 그 이야기도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고 건성으로 할 때도 있고 그냥 습관으로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닐 때가 많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의 가정은 경건한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저녁에 자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의 젊은 시절에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예수님을 그렇게 확신하고 있지 않을 때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가문의 습관을 따라서 밤만 되면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나가서 드린 기도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리는 기도할 때 흔히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나는 오늘 새벽 기도회 때 좀 길게 한번 기도해야겠다. 몇 분 하지? 한 30분 기도하고 돌아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만약 기도하러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의 한 왕을 뵙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 아련실 앞에서 대기하면서 내가 이번에 이 왕을 몇 분 만나주면 좋을까? 한 10분 만나줄까? 30분 만나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만남이 오래되는 것은 사실 나의 그 마음이 아니라 왕이 얼마나 나를 길게 만나줄까? 그것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오래 만나줄까? 그게 아니라 정말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만나주실까라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그러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려먹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옛날에 하인과 모섬이 있던 시절에는 이번에 저기 가서 곡식도 쌓아놓고 마당도 쓸고 그리고 밥도 준비해 놓아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와서 밥도 주시고 옷도 주시고 뭐도 마련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마치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기도한다면 반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혹시 나에게 시키실 일은 없으십니까? 혹시 나에게 말씀하실 것은 없으십니까? 라고 내가 낮아져서 겸손해져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말씀에 히브리서 10장 19절에 하나님께로 나가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상징인 장소입니다. 즉 하나님께 나아가서 만나는 가장 큰 귀한 중요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피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누구라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사야는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그는 이렇게 말하죠. 큰일 났다. 내가 하나님을 배웠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이제 죽게 되었구나. 그렇게 걱정을 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날아와서 숯불로 입술을 지지면서 이제 깨끗해졌다라고 말을 하지요. 우리가 거룩한 한 하나님 앞에 죄된 인간이 감히 나가면 정말 죽을 것입니다. 우리 악한 인간의 모습으로 깨끗하지 못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죽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임재 앞에 나가는 가장 중요한 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읽을 때, 찬양을 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감동이 오실 때가 있죠. 이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구나. 저렇게 살아야지. 그 마음의 감동을 누가 주시냐면 바로 성령님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다는 걸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게 기도하며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나가고 성령님의 그 감동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드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기독교 찬양팀인 노래하는 아이들 노아팀이라는 팀을 불러서 여름 성경학교 때 공연을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노아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팀이 굉장히 오래된 중견팀입니다. 매해 초등학교 아이들을 뽑아서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근데 그 율동이 그냥 율동이 아니에요. 거의 무슨 아이돌 같은 가수들, 젊은 가수들과 같이 힘있고 박력 있는 그런 율동을 하는 팀이었습니다. 그런 팀을 불러서 여름 성경학교 때 공연을 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 팀에 또 지금은 팀원들이 워낙 많아서 실장이란 분도 계시고 단장이란 분도 따로 계십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집회할 때는 그 전체 단장이 아니라 실장님이, 여자 실장님이 오셔서 아이들 12명과 함께 그 찬양도 하고 그리고 율동도 그렇게 보여줬습니다. 근데 격렬하게 찬양하고 율동하는 중에 한 아이가 이런 이 계단식의 그 강단이었는데 올라가다가 그만 넘어진 거예요. 넘어지면서 아이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아파서 있자 그 실장님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다시 제자리에 돌아갑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애가 이 율동을 하고 밖에 그 회중석에 가서 뭐 이렇게 호응을 얻고 돌아오는 게 너무 급한 나머지 뛰어 올라가다가 계단에 그 무릎이 부딪혀서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애가 아파서 어려워하자 병원에 가서 꼬매고 왔던 것입니다. 그 다음 날까지 그 찬양팀이 함께 있어서 제가 그 아이를 보고 한번 기도해 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다친 아이 하나님 좀 고쳐주십시오 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를 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때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 아이를 축복하고 있구나, 이 아이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느끼면서 그때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기도 받는 사람도 중요하구나. 그 기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성령 충만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요건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인이 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또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응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